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곧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무엇이며 보혜사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이신데 보혜사 성령님하고 그냥 성령님하고 우리가 부르는 의미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세요. 원래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요한복음 전체를 여러분들이 다 집에 가서 한두 번 하셔야 돼요. 원래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전체 내용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실 고난도 또 말씀하고 계세요. 또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실 보혜사 성령님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는지를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책이 곧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령님과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는 구약에서도 계속 되어져 있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누군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수행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만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임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가짜라고 했어요. 가짜.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했고 거짓 예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하여서 특별히 부름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성령의 부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약에 와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예수님인지 메시아인지 구별이 쉽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을 전함을 입은 자들에게만 특별히 준 것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시켜주러 오시는 메시아도 하나님의 성령을 반드시 입은 분만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는 곧 이로부터 내려온 자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데 그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계시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땅에 나타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곧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곧 메시아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온 천하로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고 그 소명을 주신 사람들에게만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는 누구든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십자가 피 흘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성령이라 해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름을 붙여지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은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표로 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은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에게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회개도 하고 많은 성령의 터치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좀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보혜사 성령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흘린 피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 받아졌어요. 예수님의 그 공로로 사함 받아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인간의 이 더러운 육체 입은 우리 인간 안에 오시는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 거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역사하던 성령님과 신약에 와서 역사하던 성령님이 이름이 다르게 불러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내용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곧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1절에 볼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14장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보혜사 성령님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반드시 오실 것이다. 내가 그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계속 요한복음 14장 15장 말씀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오늘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어디로 가세요? 무덤에 들어가시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무덤에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의 얼굴을 잠시 보지 못해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동안에 실족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실족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말라고 이 이야기를 성령님이 반드시 올 거다. 내가 잠시 안 보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너희에게 큰 유익을 주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지금 너희들에게 해주는 거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런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이 열심히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인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한대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죽일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서 오는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진짜 성령의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고 박해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모해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그런 일들을 이미 예수님 때 유대인들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때문에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은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되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무슨 어떤 성령님이요? 보혜사 성령님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용서함 받았다는 표로 오는 보혜사 성령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해요. 또 다른 보혜사를 그에게 간구하여 곧 하나님께 간구하여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 영은 곧 진리의 영이다. 세상 그 누구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오는 자들마다 그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더 악한 죄에서 우리가 더 그 속에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그 악한 죄들을 주님의 은혜로 씻음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자라나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사람들을 알아봐요.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과 하나님이 또 제자들이 연합했던 것처럼 또 우리도 함께 성령의 사람들과 연합해서 또 다른 죄인들이 그 성령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뭐를 많이 하셨습니까? 표적과 이적을 많이 나타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를 믿게 하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실족할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계시니까 실족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잠시 떠나야 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이더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더라도 그 죽음을 통하여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처음부터 말하지 않고 지금 이야기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박해당하고 출교도 당하고 또 예수님은 죽임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 그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는 이 사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데 뭔 뜻인지 몰라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히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실 때는 나타내 보이실 때는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일 때는 여러분 얼마나 근심합니까? 근심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고 의심도 하고 많이 그러십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이 안 보이신다고 하니까 그 뜻과 의미를 모르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모르고 이들이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 16절로 넘어갈게요. 16절에서 21절까지 내용에 다시 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계속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거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3일 동안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제자들이 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부활 사건을 말씀하세요. 부활하시고 나면 예수님을 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도대체 그 뜻이 뭔지 모르고 예수님 앞에 직접 묻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의논하는 내용이 17절에 써 있어요. 18절까지. 그때 예수님께서 19절에 제자들의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감히 묻지는 못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이게 무슨 뜻이 하면서 서로 이제 질문하고 너는 아니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 너희가 뭘 의논하니 이렇게 물을 필요도 없이 답을 질문하실 필요도 없이 다 아시니까 바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을 하시면서 그 대답하시는 내용이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나서 승리했다고 자기들이 생각해서 기뻐해요.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은 슬픔 때문에 곡하고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 내용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꾸 자기들의 의로움을 오히려 죄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양심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양심이 너무 찔리고 아프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런 소리를 안 듣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해서 죽이니까 자기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승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오히려 그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라고, 너희들한테는 오히려 그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안 보이지만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곡하고 애통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죄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한참 있다 오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 목욕시켰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목욕시켰다고 하는데 성령님은 한참 뒤에 옵니다. 근데 왜 꼭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영으로 오시잖아요. 영으로 오시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뒤에 오셔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계실 때 반드시 예수님이 일하셨고 성령님도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뭐를 했어요? 표적 이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동네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다 했잖아요. 그랬는데도 이 보혜사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만 오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야만이 우리가 겸손함으로 이 진짜 내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돼서 오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추악고 악하고 냄새나는 존재를 그때 비로소 알아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단번에 그 은혜를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단번에 주님 앞에 와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고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그 기단에 거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성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회개하고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또 경험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계신 줄 알고 착각해요. 그런데 내주하는 성령이 계시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까지 계속 이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빛이 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성령의 어떠한 터치만 받고 본인들이 다 된 줄 알고 교만해서 죽는 거예요.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고 교만해서 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고 그렇게 악한 죄인을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너희에게 안 보이고 내가 죽는다. 그러나 그 죽음이 오히려 너희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큰 기쁨이 되어서 너희 안에 이제 육체로 내가 지금 이 땅에 너희에게 같이 있었던 것처럼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상고의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상고의 고통을 겪고 여자들이 보통 말하는 게 뭐냐면 진짜 상고의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두 번 다시 애 안 난다 소리를 해요. 절대 애 안 날 것이라고. 그런데 얘를 키우다 보면 그 아이가 이뻐요. 그래서 그 애 날 때 고통을 잊어버리고 또 납니다. 그래서 여자가 참 독하더라고요. 독한 게 여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애를 낳고 애를 두 번 다시 안 난다고 했는데도 이 생명이 자라는 거 보면서요. 그 상고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또 얘를 낳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도 고통스러워 당하지만 너희도 근심하지만 그러나 생명이 나오는 걸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고통을 다시 잊어버리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기까지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니 회개가 잘 되면 괜찮은데 잘 안 되고 아니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가 바로바로 탁탁 들어오고 성령님이 충만함이 있어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기쁨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통곡을 해도 그 기쁨이 안 내려오실 때가 있어요. 빨리 어쩔 때는 일주일간 뭐 열흘 막 어떤 사람은 뭐 몇 년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게 하셨기 때문에 믿고 있으면은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문을 두드렸던 그 고통이요, 그 근심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쁨밖에 없고 그럽니다. 그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경험하고자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경험해서 또 충만하게 더 누리고 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 24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렇게 근심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볼게요. 22절에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 너희가 나 때문에 인하여서 근심한다.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나면 승천하시잖아요. 그러고 나면 성령님이 이제 제자들의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아요.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활해서 너희를 다시 만나러 오는 것처럼 내가 승천하면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 머물려고 내 공로로 인해서 오시는 성령님이 반드시 너희에게 머무를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기쁨이 영원토록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그 보혜사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성령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생명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살다가 죽는 생명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온 생명은 죽은 생명이에요. 살다가 죽어요. 이 땅에서도 제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마침 예수님을 믿고도 죽을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하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게 우리잖아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우리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일 이 땅에서 조심해야 될 게 사람 우상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상 뭐니 우상해도요. 어떤 우상이 제일 무섭습니까? 갓바위에 그 돌부처가 무섭습니까?
아니요, 그것들은 생명이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가서 숭배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죽이지도 못해요.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생명이 없는 무잖아요. 무. 뭐 조각에서 세운 것이 그것이 우상입니까? 아니요, 진짜 우상은요, 우리 마음에 물론 세상 것도 좋아하는 것도 진짜 우상이 되지만요, 진짜 우리에게 그 세상을 쫓도록 하는 우상은요, 사람의 미혹이에요. 사람의 미혹.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게 만드는 것은 사람입니다. 생명이 있는 우상이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생명이 있는 우상을 짐승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짐승의 우상을 표를 받는 자들마다 다 멸망해요. 영생이 인도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다 사람 숭배에서 오는 거잖아요. 사람 숭배,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가 볼 때 압력해서 믿을 만한 사람을 숭배하고 다니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럴까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기 전에 세세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생명을, 그런 기쁨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 처음에 예수님 부르고 또 어떻게 합니까? 뒤에 이제 기도 마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정도만 아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사실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가르쳐 준 것은 없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에 말씀하신 건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서 거기서 놓았어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뜻의 깊이를 하나 더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내 이름만 부르라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그동안 너희에게 아무것도 구하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다. 왜? 내가 너희하고 직접 함께 있어서 내가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알아서 해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다 알아서 해줬잖아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께 구하라고 또 하지 않았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지 않았다. 왜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계시기도 하고 또 그때까지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루기 전에는 대제사장들만이 인간의 제 문제와 인간의 그런 많은 문제들을 제 대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잖아요. 인간이 직접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했어요. 나아가지 못했어요. 제 문제가 가래에 막혀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소리를 안 하신 거예요. 아직 인간의 제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직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안 됐어요. 아직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담이 허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은 그 십자가에 막혔던 예수님 하나님과 인간과에 막혔던 그 시장이 찢어지고 갈라져서 없어져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가드라 하신대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은 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 내용 속에는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요. 이 요한복음 전체를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보면은 주님께서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구하라고 하시는데 곧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은혜들을 구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물론 육적인 문제도 당연히 그 속에 포함이 돼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자는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서 곧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떠한 죄라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제사장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게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친히 되셔서 모든 인간을 위해서 대신 제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곧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 반드시 받고 그 기쁨이 어떻게 충만하대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않고 계속 다른 것만 자꾸 찾잖아요. 다른 데서 헤매고 다녀요. 그러니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계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7절 다시 16장 7절로 넘어갈게요. 16장 7절에 볼게요. 다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여기서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시는데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령님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보혜사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5장 2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증거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오시는 성령님,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요. 그 십자가 사건으로. 그러면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완벽한 자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세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숨어있는 죄까지도 생각까지도 다 들추시고 볼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 빛 앞에는 우리가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은 그 사실을 깨닫고 십자의 그 사랑을 입으려고 하면은 먼저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대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되는데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인인지를 모르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님 임하게 되면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어서 아무리 세상에 의롭고 깨끗하고 잘 사는 자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를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위를 공로를 덧입어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지 우리 의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넘어갈게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죄가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왜 죄인이냐?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죄인입니까?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더 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고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뭔가? 도대체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쓴다는 것이 뭔가? 이것을 성령님 오시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생에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 오실 때 비로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의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간의 머리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로 오시는 성령님이 계실 때 비로소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심판에 대하여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 임금은 유대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세상 모든 왕들도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유대의 왕을 이야기해요. 유대의 임금을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리기 전에 누가 왔어요? 인간의 왕이 와가지고 잠시 하나님 백성들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왕들이 할 일이 뭡니까? 대제사장과 연합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예수님이 오시면 돌려드려야 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그들을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부 자기 백성으로 알고 전부 자기가 소유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만 숭배하게 하고 만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은혜를 먼저 받아서 양들을 인도하는 사람은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내 양을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사람들에게 막 보여가지고 자기한테 마음을 다 빼앗아버리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인도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대인 왕이 대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나라에 그 나라를 맡았으면,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셨다고 하면 다 백성들을 예수님 앞에 소개를 시켜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다 자기 백성으로 착각하고 자기들 손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다스리고 그 양들을 기름을 짜가지고 자기들이 배불리는 일에 만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니까 그것을 말씀하시고 밝히 그것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유대의 왕이 되시는데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제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의 심령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누가 잘못됐다고 심판을 받습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셨을 때만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입지 못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하시지만 다 말씀 못하신대요. 보세요.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실 말씀이 너무 많대요.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그 뜻이 많겠어요. 말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아직도 이를 말이 많다. 그런데 성령님 오시기 전에는 너희에게 해봐도 너희가 그것을 다 이해도 못하고 감당도 못한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래 돼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돼서 오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가까이 인도해 주시는지 그 가운데로 그 성령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신대요. 그러면은 그 성령님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그리고 장래 일을 너희가 알리시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합의가 계시잖아요. 그 은혜가 있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조명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우리가 연합시키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를 알겠어요? 성숙해지는데 그 성숙은 그건 뭔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심령 골수가 찔러져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성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날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그 언약의 관계, 새 언약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는지요? 정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인간들을 사랑하시는지요? 그 깊이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게 돼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장래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갈수록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내가 알아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갑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 말고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마지막 길을 알아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뭔지를 압니다. 믿는 자들의 마지막이 뭔지를 아시잖아요. 그 마지막을 안다면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그렇게 헛되게 허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그렇게 게을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꾸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자꾸 구하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자꾸 구하면은 다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누가복음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곧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것을 구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날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자꾸 그 맡기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보로 성령님을 주시는데 충만하게 주신대요. 영원토록 있게 하신대요. 그리고 절대 그 누구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생명을 주신대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장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15장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래 돼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나의 어떤 큰 것을 업적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입술로만 증거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증거가 진짜 그냥 말하지 않아도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진짜 메시아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또 15장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래 돼 있잖아요. 제자들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녔잖아요. 그때 목숨을 내놓고 증거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던 것이 그겁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생명을 내놓고 그들에게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각 사람의 믿음이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뜻같이 다 그 은혜를 한꺼번에 얻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미래에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 얻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한 가지 목적은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앞길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1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달았으면 그분 앞에 회개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강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해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가까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곧 날마다 우리 안에서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십자가의 그 공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염려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에서도 코로나 오미크론은 그렇게 이렇게 심하지도 않고 치명률도 높지 않고 감기처럼 그렇게 지나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명단도 작성하지 말라고 그래서요. 오늘부터는 명단을 작성 안 하셔도 돼요. 기록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알아서 아프거든 감기약 먹고 잘 관리하랍니다. 그게 이제 지금은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바꿨어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구원을 입은 자는 반드시 성령님이 오시게 돼 있어요. 죄를 용서 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님이 오시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친 것이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복이 안 된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걸리지 않으려고 모든 방역을 하고 손을 씻고 그렇게 예방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엎드려야 되고요. 그렇게 밤낮 없이 소독하고 손 씻고 방역을 하고 그냥 코로나가 혹시 공격할까 염려하는 것처럼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을 자꾸 떠나도록 하지는 않을까. 오히려 그런 염려를 하십시오. 그건 아름다운 고민입니다. 그런 고민은 구원에 이르는 해결을 이룬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아름다운 고민을 하고 세상이 염려하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영원한 기쁨을 얻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